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네,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6월 25일 딱 6.25 기념일입니다. 원래 제가 드림 쿠폰을 가져와서 맞추면 드리려고 했는데 놓고 왔어요. 그래서 맞추시면 다음 주에 드릴게요. 자, 6.25 몇 주년일까요? 네, 정호 형제. 와, 한 번에 맞췄네요. 맞습니다. 이번에 73주년이에요. 다음 주에 쿠폰 받으러 오세요. 네. 6.25 73주년이 된 게 바로 이제 올해죠. 여러분 6.25 세대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6.25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아픔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게 뭐 어디 누구의 명언이다라고 하지만 잘 찾아보니까 출처 미상이래요. 그냥 어떤 이런 비슷한 말들은 있었답니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자, 이 중에서 혹시 국사 선생님 계실까요? 없으시죠? 국사 선생님을 제외하고서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국사, 역사를 다 알고 계신 분 없으실 거예요. 저도 국사를 배웠긴 했지만 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역사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뭐 태종세세 문단세 뭐 이런 것도 외워보기도 하고 뭐 나라의 역사가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삼국시대와 고려와 조선 그 전에 어떠한 역사들이 있었는지 대강은 알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역사도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지만 세계사를 혹시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세계사 다 아세요? 우크라이나의 역사, 러시아의 역사 또는 어떤 유럽의 역사 다 알고 계시나요? 모를 거예요. 그래도 서양 세계사 하면 서양의 세계사니까 유럽 중심 뭐 이런 세계사들을 배우겠지만 그래요. 세계사는 조금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계사를 넘어서 저 중동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저 지방의 역사를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솔직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름들에 익숙하고 이스라엘의 지명에 익숙하고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뭐 이렇게 역사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기는 알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들어볼 이유도 없고 들어볼 필요도 없는 나라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 그 중에서도 헤롯 왕가, 여러분 아세요? 헤롯 왕가의 이야기를?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알아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는 가운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은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약을 보실 때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 역사까지 알아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번만 훑어 지나가시면서 잘 들어보시면 나중에 성경 보실 때에 조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갖고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기 이전에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십니다. 선교라고 할 수 있죠. 전도보다는 조금 선교의 개념이 강하지만 전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둘씩 보내요. 이제 전도 또는 선교를 보내시는데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세요. 귀신뿐만이 아니라 12절 13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기에 권능이 더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전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보내주셨고 그 일 가운데에 이제 말 그대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래서 예수 이름이 드러났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제자들에게 권능이 임했고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니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이 일어났다. 우리도 권능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이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좋은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가 막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 헤롯이 듣습니다. 헤롯이 듣는데 오늘 본문 보셨다시피 헤롯이 그 소문을 듣고서는 뭘 생각하냐면 내가 목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엘리야 같다. 누구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데 그걸 갖고서는 헤롯은 무슨 소리야. 내가 목을 벤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아. 완전히 공포 영화죠. 목을 벤 사람이 살아났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막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분명히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무게감 또는 죄책감 또는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포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목을 뱉는데 그 애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왜 그랬었는지 영화처럼 이제 시작이 되고 그때 그 시절 뭐 몇 년 전 하면서 이렇게 슉 이야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영화 생각하면 편하시죠? 살아난 것 같아. 무슨 일이지? 덜덜덜 떨면서 몇 년 전 하면서 이제 뜨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에 보여주는 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자,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가 돼요. 그리고 18절에 요한이 헤롯입니다.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달이에요. 헤롯이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했기 때문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 거죠.
요한이 질책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 18장 16절에 너는 너의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그러니까 형제의 아내와 이제 관계를 맺지 말라 이런 거고요. 레위기 20장 21절에도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오늘날에 너무 당연한 일인데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은 형제의 아내들과 그러니까 형제의 배우자와 불륜을 맺지 말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이것만 갖고는 무슨 일인지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성경을 조금 알면 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유다의 아들, 야곱의 아들, 유다의 아들들의 이야기 있죠. 엘, 오난, 셀라의 이야기, 그리고 다말. 그래서 엘이 죽고, 그래서 엘의 아내를 오난에게 주고, 둘째 아들에게 주고. 근데 둘째 아들도 이제 바깥에 설정을 함으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셔서 죽이셨고, 이제 그래서 막 이렇게 다말 사건이 유다에게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걸로 제가 국사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있었어요. 고구려인가 뭐 고 들어간 곳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고구려인가요? 네, 어쨌든 형제의 아내가 죽으면 대를 잇기 위하여서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 없지만 이제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립이 죽지 않았어요. 빌립이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취한 거예요. 그걸 갖고 요한이 혼란을 했고 이게 이제 불편했었던 상황인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일단은 대강은 뭔 일인지는 알겠지만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말씀이지만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한번 이 예수님 시대의 헤롯 일가가 어떠한 가정인지를 한 번만 보게 되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헤롯 일가가 가계도가 이렇습니다. 그냥 손쉽게 설명을 하면은 개판인 가정이에요. 개판인 가정인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잠깐 보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헤롯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그 패밀리의 네임이에요. 그 대표적인 네임인데 저기 보이죠? 헤롯 대왕. 이게 빛이 반사가 돼서 안 보이네요. 네, 요게 나올라나? 네, 그냥 보세요. 네. 맨 위에 1번 보시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는 독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정책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이제 분봉왕을 세워서 총독 같은 걸 세워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나중에 총독이 들어와서 5번째 총독이 빌라도예요. 그러나 이제 그 이전에 그 당시에 조금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분봉왕이 된 게 이제 헤롯 일가입니다. 헤롯 일가인데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저 맨 위에 헤드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옆에 He tried to kill Jesus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제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해서 요셉이 어디로 가죠? 요셉과 마리아가 도망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도망가가지고 이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나온다. 네, 좋은 포인터예요. 네, 헤롯에게는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내는 마리암네 1세, 그리고 말타스, 마리암네 2세,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데 여러 명의 아내들 중에 이제 자녀들을 낳는데 이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 헤롯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 헤롯이고, 이 헤롯 왕가가 3명의 아들을 통해서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헤롯 아킬라우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요 빌립, 분봉왕 빌립, 이 3명이 분봉왕으로 나눠져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통치를 하는데 요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아킬라우스라는 게 말타스라는 사람에게서 난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자손이거든요. 이 안티파스 그리고 이제
아킬라우스 빌립 이 사람에 대한 어쨌든 내용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료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입니다. 로마의 2대 황제죠.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이게 헤롯 안티파스고요. 그 다음에 동생 빌립이 이 빌립이 요 클레오파트라의 빌립입니다. 분봉왕 빌립. 그래서 이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세 아들로 나눠져서 하게 되는데 요 안티파스가 오늘 등장하는 안티파스고 헤롯 우리가 예수님이 나중에 여우라고 부르는 헤롯 있잖아요. 여우라고 부르는 헤롯이 바로 이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인 아킬라우스 요 7번 아킬라우스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었다 함을 듣고서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유다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의 아들 아킬라오가 왕이 됨을 듣고 유대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아킬라오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 작은 동네로 가십니다. 그게 구역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계획이었어요. 아킬레오가 헤롯 대왕이 죽고 아킬레오가 왕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사렛으로 가신 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되는데 우리가 봤던 오늘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다 했을 때 빌립은 요 분봉왕 빌립이 아니라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 마리암네 2세의 아들인.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빌립으로만 나와요. 빌립 헤롯이라고 안 나옵니다. 그 주변에 이제 뭐 요세푸스나 역사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은 헤롯 빌립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 빌립으로 나와요. 얘는 분봉왕 빌립이라고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 빌립 이복 동생이죠. 배달은 동생입니다. 이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안티파스가 티베리우스랑 친했어요. 티베리우스에게 가려고 로마로 가는 중에 동생인 헤롯 빌립의 집에 가서 잠깐 거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수 씨와 눈이 맞은 겁니다.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졌고 결국은 헤롯 빌립도 이혼당하고 살아있어요. 이혼당하고 헤롯 안티파스도 정실 부인과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한 게 오늘 배경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좀 나아가게 되면은 이 결혼을 통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원래는 나바티아, 페트라 지역이라고 저쪽에 요단강 아래 오른쪽에 보시면 페트라 지역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동에 그쪽에 있는 나바티아의 왕의 이름이 어디였어요? 아레타스네요. 아레타스 왕이랑 이제 친부들 믿기 위해서 아레타스 왕의 첫째 딸이랑 결혼을 해놓은 게 정실 부인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혼을 했죠? 헤로디아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 헤로디아 때문에 이혼을 해가지고 그러면 첫째 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서 나가 해가지고 쫓겨나요. 그래서 나바티아 왕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걸 본 아빠가 눈이 돌아요? 안 돌아요? 우리 시은이가 결혼을 했는데 집에서 쫓겨났다? 눈이 돌죠. 그것도 바람을 펴서. 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결국은 AD 36년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바티아 왕국이 쳐들어오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이라서 막아야 되잖아요. 집니다. 지니까 어떻게 해요? 형 불러야 되잖아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해서 실제로 군대를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가는 중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어요. 그게 AD 37년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니까 가고 있었던 그 장군이 내가 굳이 여기 가서 힘 뺄 필요가 없잖아. 둘의 친분 때문에 갔는데 그래서 돌아가요. 그리고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는데 황제가 되는 게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카라쿨라 황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 가이사울 그 게르마니쿠스라고 하는 그
카라쿨라 이제 뭐 넷플릭스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 안티파스가 세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헤롯의 손자인 아그리빠가 요 헤롯 아그리빠가 카라쿨라랑 친해요. 카라쿨라가 누명을 써서 티베리우스 황제 욕했다가 누명 써서 거시기 될 뻔했는데 아그리빠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다 뒤집어 쓰고 죽을 위기의 감옥까지 갔는데 이제 그 정도로 충성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카라쿨라가 왕이 되니까 아그리빠가 이제 완전히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헤롯 아그리빠가 헤롯 대왕이 원래는 로마에서 이제 인정한 완전한 유대 왕이었고 이제 아들이 3명이니까 나눠서 이제 분봉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그리빠가 이제 티베리우스가 아닌 그 다음 황제인 카라쿨라랑 친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권력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아그리빠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도 빌립의 영향력이 있었던 지역까지 아그리빠가 다 가져가요. 결국은 나중에 다 가져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아그리빠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아그리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정치 수완도 좋고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아그리빠가 우리가 그때 봤었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둔 사람, 베드로를 옥에 가둔 사람이고 사도 야고보를 순교시킨 사람이 아그리빠예요. 그 아그리빠가 이제 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벌레 먹어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이 아그리빠 대왕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죠. 그리고 이 아그리빠의 자녀 중에 사도행전에서 조금만 더 관심 갖고 보면은 아그리빠의 자손 중에 드루실라와 펠릭스 총독이 나오죠.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던 그 펠릭스 총독이 이 아그리빠의 자녀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정도만 봐도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실 때 어떤 헤롯이 어떤 헤롯이고 이 빌립은 뭔 빌립이고 아그리빠는 누구였고 펠릭스는 누구인지 이 좀 가계도가 보일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헤롯 안티파스가 아까 말했던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져서 정실 부인도 내치고 얘도 정실 남편을 내치고 와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려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걸 갖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갖고 뭐라 한 거죠. 레위기의 말씀, 율법을 갖고서는 이게 말이 되냐? 살아있는 형제의 아내를 어떻게 이렇게 범하느냐? 바른 말 했습니다. 바른 말 했는데 이 바른 말을 하고 나니까 누가 거슬렸냐? 아내인 헤로디아가 거슬렸어요. 20절을 보게 되면은 헤로디아가 19절 20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는데 못 죽인 게 남편인 헤롯 안티파스가 이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했고 또 그 말이 되게 싫은데 듣는 게 달콤했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막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주저주저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굉장히 두려운 말이 나오죠. 21절에 좋은 날이 왔답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 같아요. 좋은 날이에요. 헤로디아에게 기회를 잡은 날입니다. 무슨 날이냐면 헤롯이 생일이라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이때다 싶었어요. 이때다 싶어서 헤로디아의 딸을 보고 춤을 추게 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누군지는 나오지 않지만 추정하기로는 아까 봤었던 헤로디아의 원래 남편인 헤롯 빌립과의 딸인 살로메라고 봅니다. 이 살로메라고 보는데 이 살로메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춰서 기분이 좋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모티브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에스더와 같이 이제 딸이 굉장히 음란한 춤을 췄다. 남자들 앞에서 그래서 기쁨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성경은 거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상상은 자유지만 성경은 거기까지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춤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살로메가
그 춤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고, 헤롯은 이제 거기에 소원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봤듯이 엄마에게 쪼르륵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제 헤롯 새아빠가 뭐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할까? 짠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해라. 그래서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 있으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쳐서 죽입니다. 약간 이제 서양식 그림인데 왜 이걸 했냐면은 이제 살로메 치면은 다 이제 그쪽으로만 이제 이야기가 돼 있어서 서양 쪽 그림을 그냥 가져온 거예요. 가장 그냥 건져내서 옆에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이 죽는 모습까지 약간 이렇게 같이 그려져 있죠. 자, 이래서 세례 요한이 결국은 헤로디아와 살로메로 인하여 죽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그냥 뭔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싶죠. 근데 여기서 질문을 던질게요. 그래서 왜 이게 성경에 있을까요? 이게 왜 여기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되게 이게 우리에게 의문이 됩니다. 그래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러한 일들까지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할까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었죠. 제자들의 파송을 합니다. 예수님이 둘둘씩 보내서 제자들을 파송시키세요. 근데 그때 뭘 주셨죠?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셔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헤롯에게 들어갔고, 헤롯 안티파스가 그 소문을 듣고서는 아니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간 겁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나온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지막에 30절까지 읽었잖아요. 제자들을 둘둘 보낸 이야기가 아까로 끝나지 않아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냈고요. 권능이 임해서 능력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야기가 하나가 쏙 들어온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죽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사역을 보고했다.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야기인 거죠. 왜 그러면은 이 제자들의 선교 사명 가운데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줄까? 목이 댕강 잘리는 이 잔인한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보여줬을까?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자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둘둘씩 보냈어요. 권능을 받아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왔어요.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은 권능을 받아서 다녀오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제자의 길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앞에서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즉 예수님은 약간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약간은 앞서서 보여주는 듯한 게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결국은 큰 권능을 갖고 계시는 분이셨지만 결국 어떻게 되시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세례 요한은 틀린 말 하나도 한 거 없어요. 말씀 붙들고 말씀 갖고 바른 말 한 겁니다. 바른 말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생긴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으셨지만 그 끝은 결국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제자인 너희들은 어떠한 길을 가게 되는가? 그게 바로 이러한 길이라는 거죠. 되게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면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예수님 외에 여자가 낳은 인류 역사상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극찬하신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라고도 불렸고 예수님을 세례를 주기까지 한 놀라운 세례 요한의 결과가 결국은 죽음이었어요. 한 여자와 작은 소녀로 인하여 그 큰 권능을 가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허무하게 죽습니다. 허무하게 죽어요. 사랑하는 메이커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걸어갈 길은 어떤 길일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복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다들 야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죠. 저도 그렇게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어쩌면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고지 살아가는데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이 오직 주 안에서 순결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지만 한 여자의 불편함으로 한 작은 소녀의 소원으로 목숨을 허무하게 잃을 수도 있는 그게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찬양팀에서도 얘기했듯이 지인자매가 이야기해 줬듯이 저 북한에 있는 그 성도들 성령을 분명히 받은 자들인데 복음 붙들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허무하게 죽죠. 그러면 그 제자의 삶은 헛된 삶이었을까? 허무한 죽음일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자도는 그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을 가진 자이시지만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건지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야 할 제자인 우리들에게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고 또 병을 고칠 수 있지만 그 끝에 어떠한 길을 가게 될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결말을 보게 되면 다 순교당했죠. 요한 빼고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순교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여러분들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 잘 믿어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 가정을 두고서는 어디에 목표를 두고 계시나요? 그래서 대와 대를 이어서 부유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돕는 멋진 그러한 풍요로운 가정이 되고 그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자들은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할 때에 믿는 자들에게 권능이 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세상을 뒤바꾸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는 그러한 역사도 있겠지만 우리의 능력은 세상의 어떠한 유혹, 세상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의 길만 묵묵히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한 주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었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한번 불러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후렴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을 받아서 권능 있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처럼요, 여러분들이 파송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너진 자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권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능도 좋지만 우리 제자들의 삶 가운데의 가장 큰 권능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내 목숨을 빼앗아 갈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세례 요한처럼 내가 누명을 받아 죽을지라도 말씀 가운데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우리 이 시간 혹시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권능을 구했지만 말씀대로 살 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힘, 혹시 이런 것 안 구하고 계셨다면은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마음 다하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님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권능을 받아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이해하지 못하는 가난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정말 초라할지라도 허무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십자가가 있었다며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말씀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내가 부끄럽지 않게 제자의 삶을 살았다 이야기할 수 있으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가정, 직장, 삶의 자리에서 다른 어떠한 권능보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참 제자의 삶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그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 당당히 예수의 제자를 이야기할 수 있을 줄 아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도와여 주시옵고 용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그 자리에서 말과 행동과 마음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 이전에 또 모든 것을 넘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헤로디아처럼 거슬림을 느끼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능력의 우리 제자들, 메이커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